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설교를 오늘 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었고 이제 종강을 했죠. 한 학기 종강을 하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 뭐 이제 줌 수업 한 번씩 남았는 과목도 있고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아직 다 못한 것 중에는 그 10페이지 논문 쓰는 거 하나 남았고 한 학기를 끝냈는데 이 한 학기 하는 동안에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임 사역을 해보니까 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는데 그 쉬는 날에 또 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게 학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학교에서 또 해야 하는 리포트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게 또 만만치 않아서 물론 신대원 다닐 때보다는 좀 수월하겠죠. 근데 그래도 지금 전임하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가지고 제 힘을 가지고는 이 한 학기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피곤하고 계속 9시, 10시, 12시 집에를 계속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너무 그때 몸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 5시 55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한번 새벽기도 한번 못 가는 적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도 깜짝 놀랐죠. 사람이 실수한다 하지만은 저 역시도 몸 관리를 못했고 시간 관리를 못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성격이 좀 이렇게 몰빵하고 올인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잔대가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도 그냥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둘 중에 아니면 어차피 그 하나를 선택하고 싶었지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학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또 다음 학기를 또 가야 될지 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최대한 이때까지 저한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다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 그래서 첫 교회도 그 첫 신학 대학국도 그 과정도 그리고 그 7년 끝나고 대원교회로 또 보내신 그 과정까지 그리고 또 THM을 하는 과정까지 사실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거의 안 하시니까 그거 굳이 안 해도 목사 할 수 있고 근데 또 하나님 저는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거의 불순종을 안 하고 웬만하면 거의 100% 순종해 가면서 가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걸 창세기에서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계속 왔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대구 왔는데 내일은 6월 6일 원래 내일 6월 6일 빨간 날도 새벽 기도로 가야 되는데 내일은 목사님께서 저보고 6월 6일 쉬라 하셔가지고 대구 있다가 저녁 답에 올라오라 하시길래 일단 대구에서 자고 내일 저녁에 올라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수업 하시는 또 그 목사님, 교수님들과 어쨌든 믿는 사람은 관계를 이렇게 세상 사람은 싸워도 술 한잔 먹고 풀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싸우고 잘 안 풀거든요. 근데 저도 예수 믿고 성장하면서 웬만하면 하루 안에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그 교수님들 그 교회도 가보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훈훈하게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역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붙이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또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 또 다른 한 분하고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면서 있었는데, 지금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전임 사역 하시는 분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잘 없어요. 전임 사역 잘 안 하시고, 보통 교육 전도사 아니면은 준전임 전도사,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교육 전도사 뭐 이틀 출근하고, 준전임 전도사 개발 3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출근하나, 전임처럼 풀타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어 하셔서 또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하고, 뭐 저도 예전에 교육 전도사를 했지만 저는 막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한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교육 전도사 할 때 거의 뭐 준전임 이상 그만큼 시간을 많이 쏟았거든요. 뭐 신학교 다니면서 어차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섬겼으니까. 근데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걸 보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가장 신경 쓰였던 게 호송세월 보내지 않고 뺑뺑이 돌지 않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학부 때만 해도 제 동기가 60명이 넘었는데 4년 딱 끝나니까 6명 남더라고요. 그래서 6명 남은 사람하고 같이 신대원에 들어갔고, 또 세상에서 3년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이 들어와서 또 60명 이상 됐는데, 또 신대원 3년 하니까 60명 넘는 사람 중에서 또 뭐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를 올 때에 제가 계획한 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소명 뭐 이런 것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대원교회 오기까지도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게,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순종을 하고 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로 왔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도, 모든 것의 마침 끝이 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마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갈지 내일 주님 앞에 갈지 나도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오늘을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지 못했을 때 날마다 늘 기도하는 게, 본질적인 기도가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한다, 용서해달라, 이런 본질적인 기도를 늘 하거든요. 날마다 해야 하는 기도가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 떠나가라, 회개 기도랑 대적 기도랑 마지막 감사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주 예수여 이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지요. 근데 기다리면서 사는데 주님을 은혜 가운데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으로 내주하셔서 이제 내재하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끌어 가시지요. 그렇게 주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신부로,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하나님 주신 신분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신분 가운데 살아가야만, 그것이 현재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살아가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까지 맞게 되어서
죄를 짓는데 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늘 주님 앞에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 것을 주님 앞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만큼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금방 돌이키고 내가 죄를 지어도 빨리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자면요, 시작을 하셨던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나를 보내신 분도,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마다 철저하게 내 잘못과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더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말로만 은혜라고 하면서 그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 흉내내며 사는 삶과, 정말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것을 드러내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 남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성경 읽어서 대충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신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참 사역 가운데 힘들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그분들의 힘듦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교회 가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고 당연히 사람이 주인 되어 있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내가 낸데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이야 열심이지,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내 자신 드러내려고 열심히 봉사하지 주님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가보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뭐 목사님이라 그래서 그냥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뭐 지금 교육자라는 그 위치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몰라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가르쳐야겠지만 그거를 본인이 은혜를 받아보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내 기분대로 뭐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짜고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겉만 그렇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겉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은혜 받은 사람 보십시오. 여전히 성질 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어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충분히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저도 사역하고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는, 수준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정말 심각하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힘들어 하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이겨내시고, 다른 사람이 넓은 길 간다 해서 나까지 넓은 길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좁은 길 가시고 십자가의 길 가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 누가 알아주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또 되돌려 주실 것이고 면류관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니까 힘내시고, 그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뤄 나가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믿고 나아가시는 사역자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거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 또 주님께 나아가면서 관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또 힘입어서 주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합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위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날 교회를 다녀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저 역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며,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반응해서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 내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